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 간구하는 마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로 그 마귀의 공격이 엄청 심하고 내 자신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오늘도 막 아침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왜 이런 일이니까 잊어보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제가 원래 좀 꼼꼼한 성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한테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착하고 진실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이러한 삶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내가 살아왔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내가 살고 있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확실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세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하여 살고 버림을 통하여 얻고 또한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받고 포기함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는 우리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원하지 않는데 때때로 불쑥불쑥 막 혈기가 나나요? 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납니까? 왜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으로 또 시달립니까? 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함으로 우울해지나요? 왜 그럴까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게 하시면 씻으려고 하시는 것이고 깨어지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우리 보러 죽으라 하시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가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란 바로 나의 약한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자아는 철저하게 죽어야만 하나님의 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면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는 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시험을 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믿어오면서 갖게 된 고민이자 또한 의문입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텐데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 있는 교인이라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나의 자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에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용납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뜻마저 꺾고 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 바로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버리는 일입니다. 요즘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소신이고 줏대 있고 당당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팍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종로를 하며 살던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지를 아는 기준은 바로 나의 자아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었던 것은 몇 번이지 않지만 주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사우스 다코타라고 여러분께서 아십니다. 그 대통령 조각상 만들어 놓는데 5명의 대통령을 만들어 놓는데 그 사우스 다코타에 미국 공군 본부가 있습니다. 공군 본부가 있는데 공군 본부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 미군 공군들이랑 결혼한 기지촌 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3, 4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꽤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1대, 2대, 3대에 있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기지천 여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무시하는 그 모습, 심지어는 갑질하는 모습,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지막 목사는 그 알량한 재산 한 40여만 불짜리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자기 손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부리고 농간을 부리다가 성도들이 마음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갖다 쫓아내고 예배에 출석한 성도를 갖다 발을 끌어내라고 강대상에서 선포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방문하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배의 시작부터 저에게 감동이 넘치는데 내내 울었습니다. 울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든 사람이 울고 흐느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부족한 종이 사용받아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왔는지요. 맞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식단적으로 드리는 예배 1000번만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바이벌하면 리바이벌한다. 살아남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 견디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삶의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살아 견디면 우리의 떨어진 그 믿음을 다시금 되찾으면 십자가에서 뺀 못을 다시금 쳐박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에게 리바이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미지근한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명동 독특의 성도 여러분들 서바이벌 하면 리바이벌 합니다. 여러분 살아 견디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입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를 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성도의 직분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 못 박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주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둘째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만사 형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AI 시대가 되어버렸죠. 옛날에 우리가 40, 50년 어렸을 때만 해도 암 그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암뿐 아니라 어느 병도 그냥 기도원 가면 기도하다가 그게 그냥 막 대소변을 막 내려왔습니다. 암덩어리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병원이 참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의 실력이 엄청 뛰어나졌습니다. 약이 엄청 좋아졌어요. 특별히 기도의 그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현대 과학의 의식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어느 권사님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요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점들을 보러 다닌대요. 권사님도 뭐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래도 오래된 얘기인데. 이 불투명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 없이 갑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근데 그들이 무당들이 못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가라 그래요. 너 예수 신임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가 없다는 거죠. 더 심한 거는 기독교인 환영.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찾은 자료인데 무속인이 한 100만 명 된대요. 한국에. 비공식적인 등록 광고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내놓고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30만, 비공식적으로 100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1000만씩 되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인데 무당이 어떻게 그게 100만 명까지 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무당들이 파치는 거 아니에요? 조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당한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각자. 전 봐주나 안 봐주나. 저를 봐준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싶으면 한번 가보세요. 왔다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웃을 아름답게 섬깁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처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잔치에서나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의롭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속에 박혀있는 죄와 교만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판결은 우리 각자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고 싶고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자기애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큰 교회의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유튜브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는 게 어떻게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알구나 강영의 친한 친구인데요. 근데 내가 속내를 알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만약에 유튜브든 뭐든 해갖고 오다니엘 목사 해갖고 유명 인사 이름이 알려지면은 권사님도 좋겠죠? 당신이 섬기는 큰 교회 친구 쟁쟁한 권사들한테 강남에 돈도 많고 권세 매위도 많이 된 그 권사님을 저 목사님 우리 친구 남편이야 친구 남편 그러고 싶죠? 그 유튜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라면 책 씁니다. 하나님께서 유튜브 하라면 합니다. 저는 주의종이 돼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려면 가고 시려면 쉬고 안지려면 하고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아멘. 재발이 없습니다. 아멘. 필요한 거 달라면 다 주십니다. 근데 왜 태워갑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영적마다 죽으라고요. 절대 태업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도 참 돈 많은 권사님한테 목사님들이 많이 다가갑니다. 그 권사님 사업자 신방만 가면 헌금 주시니까 이제 오지 말래도 갑니다. 가면 주니까. 무슨 어떤 모임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 있으면 권사님 주위에 주르륵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저랑 그 권사님이랑 밥 먹을 일이 있는데 제가 지 옆에 가서 안 앉으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래요. 내가 네 옆에 왜 가냐? 네가 내 옆에 가서 앉아야지. 네가 돈 많다고 해서 나를 갖다 흔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확실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에요. 여기서 짜고 여기서 빛나면 무시력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명예의 권세, 이 모든 것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얼굴을 들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높은 곳으로 거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와 축복이 겸손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기억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사시고 예수가 일하신다. 나는 죽어야 된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 아니 자면서까지도 나는 죽어야 된다.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그냥 신지대급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서 환장했던 사람이에요.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날마다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싸움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걷잡을 수 없도록 죽일 일이니까.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되겠나? 내가 죽노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죽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솔직히 그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가문도 좋고 학력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어느새 그런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죽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주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하면서 저한테 가장 와닿는 말씀,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실정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감당 못하고 있죠. 거꾸로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쉬울 때만 예수 찾는 거 아닙니까?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쉽지 않으면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꼭 얼어 터지고 깨지고 망가질 때만 뭐 그때라도 찾으십시오. 안 찾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냐?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축복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나눠 주긴 줘야 되기 때문에 맨날 나 먹고 나만 잘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나만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섬길 줄 알아야죠. 베풀 줄 알아야죠. 나눌 줄 알아야죠. 섬길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금 편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보는 거는 딴 거 다 소용없어요.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 차기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 탓이 내 잘못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빼가 우리 자유로운 삶 사는 것 다시금 십자가에 막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통일하고 자복하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대한민국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많고 목회자들이 많고 성도가 많고. 그런 소리 마세요. 많은 건 많다고 뭐 좋은 겁니까? 우리 원하지는 명동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떠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못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가 선포하는 목사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 성령의 강권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죽어야 된다. 저한테 주님이 네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들 죽으러 가세요. 나보다 잘난 목사들, 잘난 성도들 죽으러 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꿈도 죽는 거고 내 계획도 죽는 거고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내 모든 것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처음에 싫었습니다. 저거 죽으려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복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밖에 못 산다는 것을 모르고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살면 뭐 안정되고 뭐 살면 안 돼. 무슨 뭐 아주 이게 뭐 있냐.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던 저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슬피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정말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인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시고 교인을 잘 양육하라고 잘 섬기라고 맡겨놓은 목사를 바라보시고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충은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새겨졌지만 참 쉽진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이 그것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들에게, 아니 또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넘버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두 번째 뭐죠? 네오슬레몬같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최고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예배 많이 하는 것을 섬기는 건 좀 봉사 좋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뭘 있어야지 영혼도 섬기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 청교도 하시고 교회도 전부 여러 가지 다 잘하는데 더 확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확실히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서야 그래서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린 죽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죽진 않고 속변이 생깁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이 역사하시게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좋은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버리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신비한 힘이 내면에서 차오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잘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잘 버릴 줄 압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버릴 것 잘 버리시고 하나님께 받아 누릴 것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너무 크게 보기나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과 달리 사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배려하는 삶도 일종의 거룩한 삶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뜨려는 게 아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만 남을 배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확실히 오늘 못 받고 가십시오. 절대로 빼지 마십시오. 빼는 순간 여러분들이 손해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성도의 기본 정체성을 따라 남을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이후로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명동 국제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